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홍순호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그 북한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알지 못했던 많은 깊은 그 진리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지상 위에 있는 그 반석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은 다 공산당 당원들이고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89년도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하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게 가족들이 알게 되면 또 이거 큰일 나니까 점조직으로 연결돼서 매번 장소를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다른 먹을 것도 아니라 이 성경책을 꼭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와서 그 성경책을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 목사님,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이제 홍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게 중국이 우리하고 수교되기 전이고 중국이 이제 우리하고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홍콩에 가서 그걸 옮기다 보면 이제 공안원들이 그 짐을 검사를 하는데, 성경책이 발각되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항에서 이제 그 검역관들이 왔을 때 그 짐을 검사하는데, 밑에는 성경책을 깔고 위에는 영어 책을 딱 덮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자기가 영어 선생으로 위장을 해서 이제 영어 책을 중국으로 보낸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공안원들이 이 박스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럼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성경을 북한에 보내는 사역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그 성경책이 북한에 전달됐을 때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받아서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걸 자기가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자기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제가 듣고 저도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니엘서 6장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의 생명도 절박하죠. 근데 생명보다 더 절박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첫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 최고의 축복. 사명이 축복이고 축복이 사명인데 사람들은 사명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두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 자기가 손해니까. 축복은 받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사명과 분리된 축복은 없어요. 사명 없는 축복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어떻게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저는 그 성경 말씀 구약을 읽어볼 때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구절이 이 다니엘 6장 10절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예요. 6장 10절 이전의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주위의 신하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그렇게 왕의 조서를 만들어 놓고 사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왕도 그걸 알고 있어요.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눈 감아주는 거지. 근데 신하들이 왕 앞에 와서 조서를 써서 사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 조서가 발효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향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0절 내용이에요. 그 조서가 이제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이게 완성되고 이제 유효한 걸 알고도 알기 전이 아니에요. 그걸 안 후에가 중요한 겁니다. 안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 생명의 위기라는 것을 안 후에. 제가 아까 오전에 그 조찬 모임에서도 그 우리 협성대학교 한 선교사 얘기도 했는데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 중에 제 친구 선교사 박철록이라고 그렇게 설교 뛰어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주의 종이에요.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내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교지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게 여러분 자기만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함께 결단해야 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자녀들도 함께 결단을 해야지. 근데 그곳이 방글라데시예요. 자녀들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길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울면서 끌려가는 거지 아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구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자기가 놀래 이 친구가. 선교사가 놀래는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원주에 가면 저희 집에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회교도 400명이 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교 국가에서 개종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개종을 하겠어요? 자기 아이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알란지 하나님인지 자기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꽉 차 있고 못 들어오니까 그 창문이 열리는 창문 안에 얼굴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 온 게 저희 집에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조서가 발효된 것을 알고도 그 말씀에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똑같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자밥이 되어도 이 세 친구는 뭐예요? 내가 저 풀무불에 다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을 못 버리겠단 말이지. 나는 참 신비로운 게 60년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눈으로 귀로 듣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전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씩 열릴 때는 그 감격이, 그 뜻을 이제 요즘에 깨닫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거는 귀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배워서도 알 수가 없어. 그것이 나의 영의 가슴 속에 막 사무치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자들, 호랑이들 보면 짐승, 그 동물의 왕이지만 걔들 사이에도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을 어떻게 하느냐? 사자들도 민감하게 자기보다 센 놈이 누군지 안단 말이죠. 여러분, 동물왕국 보면 인간은 약하지만 어릴 때부터 그 인간이 사자, 호랑이를 키우면 그 어린 사자, 호랑이들은요, 커서도 그 인간을 자기보다 서열 위로 생각해. 왜냐하면 자신의 어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미. 자신의 부모로 생각해. 짐승들도 자신의 부모를 해치진 않거든. 사자, 호랑이가 커서도 그 사육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왜? 자기 엄마 아빠기 때문에. 몇 주일을 굶은 사자 우리에 다니엘이 들어갔어도 그 사자들이 그 다니엘의 권위를 느끼는가, 그 위엄을, 자기보다 서열이 위로 느낄 만큼 강한 권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이 어디서 오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걸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한 주간을 하면서 계속 자나깨나 그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구나.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가는 거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삶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 속에 빠져서 허적거려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더 빠져드는 거지. 그걸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건 어떤 순간에도 이건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가장 큰 우선순위, 예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포로로 끌려왔거든.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가슴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오늘 우리 기도한 사람이 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매번 얘기하고 설교했지만 그 의미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그 의미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이 넘치는구나. 그 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넉넉히 남는구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가 그 순간 영혼이 소성케 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이 참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가가 뭐라고 했냐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 이 84편이다. 물론 다 아름답죠.
다 아름다운데 스펄전이 읽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가장 깊이 있게 느껴지는 본문이 84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진주라고 그랬어요. 시편의 진주.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예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들이죠. 고라 자손. 고라의 자손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저 민수기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의 사촌. 사촌 형제에 가까운 형제. 가까운 형제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지. 성전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그 사명을 모세 아론과 함께 감당해 나가야지. 근데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모세 아론을 비방하는 거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쟤들이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막 백성들을 선동한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사명이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하게 될 때 그 귀한 것이 빛을 잃고 가장 더럽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저거 얼마짜리야? 신문 가끔 보면 어떤 환자가 입원실을 찾아 헤매다가 돈을 미리 선납을 못해갖고 입원실이 차고 받아주지 않아서 길거리에서 돌아가 죽는 일도 생기는데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환자가 돈으로 보이면 그건 의사가 아니에요. 살인자만도 못한 거지. 판사가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멀쩡한 사람은 죄인 취급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피의자보다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수보다도 못한 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자보다도 못한 의사들이 있고. 왜? 자신의 그 가장 고유한 생명을 살리는 그 소중한 직업, 그 정체성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목사는 지옥도 못 가는 거예요. 지옥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 고라 자손들은 참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아마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집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함께 있던 250명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지. 그때도 고라편에 들어서 계속 비판했던 사람들이 14,000명이 또 연병이 걸려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다행히 고라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그 일 자손 대대로 못 있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너희 할아버지 고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다. 이렇게 벌을 받았다.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뼈에 사무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죄책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시 저희를 성전에서 섬기게 해주세요. 저희가 성전에 가서 거하게 되면 하루만 살아도 죽어도 좋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순례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오늘 썼던 본문의 내용.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분열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쭉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는 건데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 왜? 자기가 삶이 형통하고 편안해지니까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되면서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 왕의 첩으로 빼앗겨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삶의 절박한 마지막 한계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순간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야. 그 순간 심판이 임박하는 거예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두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5%의 남은 자들이. 오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방 나라에 가서도 그 예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붙드시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띄워주세요. 1절부터 4절이면 얼마나 성전의 예배를 갈망하는지,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기 3절 4절 쭉 보면 글로 막 날아가는 새가 보이는 거야. 참새와 제비가 제가 성전 방향으로 날아가네. 참새와 제비가 부러운 거야.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집에, 주의 곁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성전에서 쫓겨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내는 게 이게 그냥 힘이 아니야.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를 압도해. 그 순간 나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려. 그 순간에 그 힘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화형당하면서 찬송했던 그 순교자들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힘을 경험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떤 것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넘어서 충만한 기쁨이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두 가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픔에 눈물 골짜 샘물이 된다는 거야.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이 기쁨의 샘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슬픔을 이기를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 내가 간절히 원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야. 내가 기쁨을 구해서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고 힘을 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거치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의 은혜라는 거야. 내가 은혜를 구해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거부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아세요?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등을 돌리고 지옥 끝까지 가서 숨어 있어도 기필코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야.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 이걸 불가항력의 은총이라는 거야.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구해야 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걸 구해야 되고 이게 해결돼야 되고 이걸 내가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뭘 항상 받아야만 되고 얻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얻어도 모르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 내가 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이 줄어드는 힘이 아니야. 힘이라고 하는 건 줄어들게 돼 있어. 영원히 힘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은 그 힘이 이전보다 더 강해져. 이전보다 더 강해져. 새로운 힘이야. 이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을 또 얻게 되는 거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결코 피곤함에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거지.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때 그 압도적인 힘이 나를 엄습할 때 이것을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는 그 힘을 느끼지 못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힘을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지라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신 사손들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성전에 가서 한 날을 거하는 것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낫고, 원래 성전 문지기로 발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에 성전 문지기로 이미 발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지기로 살 때 그것을 귀한 줄도 몰랐지.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전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느꼈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동안의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혼에 지치고 곤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그 힘을 얻어야 돼. 그 기쁨을 맛을 봐야 돼. 그걸 맛을 본 사람만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그 산의 진비를 멀리하고 채소를 먹은 이유가 그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강력하면 내 생명을 넘어서냔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순교는 진짜 순교를 누가 해? 나는 못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순교도 할 수 있어.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가 이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예배 속에 임하시는 그 힘과 기쁨을, 그걸 우리가 경험 못하느냐가 죽고 사는 관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 그 여러분의 깊은 심령 속에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예배송 안에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배로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그 영광을 힘입은 자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것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느끼고 감격해서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깊은 은혜를 마음속 깊이 이 시간 느끼시기 바라요.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으로 깊이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살아서 움직여요. 꿈틀거리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소송케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의 말씀. 감히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세상에서 느낄 수가 없어. 오직 예배 시간에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체험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고라자손의 간절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의 자기가 사자밥이 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의 그 심정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세상 어떤 곳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서에 나타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저희도 품게 하셔서 그 갈급함이 저의 영혼을 피곤하게 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순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름지쳐 달려가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전혀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힘있게 주시옵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과 슬픔을 이겨내는 영원한 기쁨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체험되는 그러한 삶이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